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고난으로는 절대 속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는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을 겪지요, 고난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으로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특별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무엇입니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특별히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하면 좀 듣겠지. 우리가 예수님께 좀 찾아가면 저 빌립 이런 애들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뭡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용히 묻되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속삭인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는 얘기해 주십시오.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말이야, 그때 이제 한 10년 뒤면 저게 무너질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제발 얘기하는데 속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비밀스럽게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나한테 너희들만 알고 있는 귀한 말씀 듣길 원하느냐? 아니냐. 너희도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고난 선택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박수 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을 저도 사실 유럽 가서 봤습니다. 유럽에 가니까요, 옛날 건물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왜 옛날 거 다 치워버린 거야?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갔더니 거기에 새마을 사업 이전과 이후를 쫙 해놨는데 참 볼만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TV에서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1994, 1998, 어제 봤더니 1988 그러면서 추억을 일삼는 얘기로 가득하고 그 소품으로 가득하죠. 제가 유럽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물을 딱 봤는데요, 와, 진짜 보존 잘했구나. 여러분, 여행을 가면 우리가 눈에 꽂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문화, 2번째는 자연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삼라만상,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다 살아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죽어 있습니까? 하늘이 죽어 있습니까? 바람이 죽어 있습니까? 식물은 자라나고 동물은 커가 되고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거는요,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물이 이게 살아있습니까? 이거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모든 것들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쇠락하는 거예요. 저 로마에 가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까? 다 이제 사용할 수도 없고 다 쇠락해 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끝내준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건 다 쇠락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깜짝 놀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 돌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딱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죽어가는 거 보고 좋아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것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여러분, 생명을 제발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우리 죽어가는 건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왜 죽어가는 거 선택할까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덩어리가 알고 보면 그걸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생명 선택하지 않고 속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생명의 법칙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속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고난으로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칙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되려면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나오려고 막. 아이들이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때도 죽을 고생을 하고 통과해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꼭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생명.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요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나란 말삽이 딩국에 달아 여러분 국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IM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수면을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운행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날개로 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품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위드 시즌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카드를 붙들고 하나님, 이 자녀를, 이 딸을, 이 아들을 품고 저들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드 시즌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카드 내면 제가 기도해서 다 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전도는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좋은 말하고 교회 가자 얘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품는 역사가 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아요. 그냥 그 위대한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건 절대 생명 아닙니다. 그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래요. 예수님이요 이래요. 근데 예수님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부모가 죽는 거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건 못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불에 타 죽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은 사람 누군가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욥을 얘기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불타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는 구할 수도 없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이 와서 벽돌로 팔을 긁어도 여러분 성함이 없는, 그 시원함이 없는,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욥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한테 죽어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해요. 재산은 다 뺏겨가요. 이걸 보고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내까지 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친구들이 또 역사해요. 욥은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욥은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을 교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욥은 진짜 하나님께 의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자녀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봐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내가 떠나가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픈 질병과 모든 것이 폭삭망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사람은요 진짜 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설상가상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욥아, 욥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욥한테 얘기하면, 욥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온 거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한테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유를? 나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영화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화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고 내 자녀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해야지, 딱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그 범인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난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용서했다고. 그 영화에서, 미량이란 영화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여자.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욥이 딱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데,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네가 나한테 왜 죄졌다고 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욥한테 막 퍼부어대다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후에 심히 창대해지리라. 심히 창대해지리라.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너 뭐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런 거지, 네가 잘못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줬겠어? 그러니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후에 창대해질 테니, 잘 들으십시오, 후에 창대하게 될 테니. 여긴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후에는 힘이 창대해지리라. 여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확인하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보면, 그 사업장에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힘이 창대되리라.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욥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후에는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크게 창대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게요 라고 하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속았어요. 제자들처럼 속았습니다. 뭘 속았냐면, 후에 크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에 창대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지, 나를, 하나님이 중요한 게, 하나님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그리고 말씀 전하기를 힘쓰며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앞으로 고난이 올 테니까 대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고난이 올 테니까 너네들 잘 대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을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견뎌낼까가 아니라, 시험아 와라, 환난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통치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치하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난 다가와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자기를 외롭게 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예수님 알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라 하세요. 그러면 뭐가 드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30살 이상 되신 분들 여기 왼쪽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장티푸스 주사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불주사. 저도 아까 6학년 때 불주사 이렇게 달고 가고 여러분 이거 맞을 때 얼마나 애들이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장티푸스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해야 건강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고난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고 속았어요. 이렇게 속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보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 잘 나가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주인공 돼야지. 여기서 저들 다 다스려야지. 다 속았습니다.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땐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뭘로 오냐면 고통으로 오고요. 하나는 달달한 시험으로 옵니다. 달달.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하여 고통 싫어하고 그냥 달달하게 하나님 그냥 달달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달달하게 옵니다. 그냥 달달하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올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달달하게 살지 마시고 주여 내가 고난을 통치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대상을 가려서 옵니다. 강한 고난은 강한 성도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강한 고난은 강한 성도에게 오는데 누가 강한 성도인 줄 아세요? 약한 사람. 이해가 안 가세요? 강한 고난은 강한 성도에게 오는데 그 강한 성도는 누구냐면 약한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예요. 오 하나님 이 고난이 왔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약한 게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모든 흉악의 결박을 쪼아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선생 노릇하기 힘들다라고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뭐 영특해지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나 뭐 이 밀레니엄 세대를 살아가니까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선생님께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선생님 가르치는 거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답 아시죠?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힘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혼나갖고 집에 오잖아요. 엄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냈냐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왜 혼났는데? 딱 물어봐요. 무슨 배달 청소예요. 왜 혼났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117이라는 거 있습니다. 117 학교에 거주하는 경찰이에요. 전화해요. 그러면 그 범죄 기록이 기록된답니다. 그리고 못 참아요. 학교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노릇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우리가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양육은요 잘 키우고 가르치는 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부모의 그늘 아래 두게 했거든.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자녀가 쉬는 것 같죠? 그늘 아래에서 시들시들 말려가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모유도 못 빨아 이제. 그래서 그런 논문 나올지도 몰라요. 모유를 잘 빨게 하는 연구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녀들을 시들시들하게 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혜를 얻었느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이니. 지각을 사용한대요. 깨달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안타깝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 청년들 나오는 게 희박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교회에 안 나와요. 숙제해야 되고요, 학원 가야 되고요,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회 와서 들끓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들만 80명이었어요. 그 크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이 강하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나한테 일어나는 수많은 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대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난을 통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였듯이.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한 달여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저쪽에 파주에 있는 집이 빠져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니까 저 집으로 또 누가 이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그 이사 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집을 청소하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짐 다 빼고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아이고 뭐 매일매일 제가 보니까 힘드시지만 기분은 좋아. 왜? 주의 성전에 가까이 오니까. 아멘. 예? 그러다가 예전에 지나갔던 것을 발견해 하셨답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첫 번째 받은 봉급을 1000열매로 드린 편지 봉투를 다 보셨대요. 그걸 보고 그냥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첫 열매 봉급이 8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아들의 심정을, 우리 어머니가 다 강조해 1000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요 그거 어렵지가 않았어요. 1000열매 드리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부모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떻게 이겨가는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묻어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견뎌보려고 그러면 절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태준이가 집에 막 울면서 왔어요. 키 큰 아이가 자기를 때렸대는 거예요. 근데 그 키 큰 아이가 진짜 얼마나 줄 아십니까? 저만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발이 280 몇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제가 꼭 내가 때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걔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 애인데 그 제이 데리고 와! 아빠가 일러줄게! 그랬더니만 걔가 아빠가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 그럼 내가 학교를 갈게. 내가 학교를 가서 니네 선생님한테 그 제이 걔 좀 단속 좀 하시라고 말이지. 왜? 그렇게 그러고 학교를 갈게. 그랬더니 대주니까 저한테요. 글쎄요. 고 6학년짜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학교 가기만 해봐. 이러더라고. 내가 가면 어떡할 건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학교 제발 가기 좀 말해서 아빠 가지 마! 막 이러더라고. 야 내가 학교 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가 해결할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결할게. 싫다고 그래놓고 지가 해결할게. 그러더니 한 몇 주 뒤에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성장이라는 단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장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게 성장이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어떠어떠한 과정을 되돌아보다가 성장이랍니다. 성장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아, 내가 그때 고난을 이렇게 감당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살아나야지. 이게 성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거. 야, 네가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따라 우리 같이 품어 생명이 되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심하게 고통받은 욥도 있었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치한 아주 멋진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때 당시에 최고라고 하는 권력가였고, 여러분 엄청난 그 압제로 여러분 거기를 통치하고 통일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데려갔는데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귀히 사용하니, 여러분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사람 미워 죽겠던 거예요. 다니엘이 미워 죽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저것을 통치할 것이다. 고난을 통치하실 것이다.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다 봉했고,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자를 카페트 삼아 이렇게 쌈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풀무를 막 달궈진 그 불가마에 집어넣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 두 사람과 다니엘과 함께 그 풀무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로 처벅처벅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치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확 붙들어주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 군대장 미카엘을 거기서 딱 만나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치했습니다. 이 고난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절대 고난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고난으로는 절대 속지 않는다. 다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 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